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가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거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구전되는 그런 이야기, 설화 혹은 민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요.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르마얀이라는 세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리로서 정말 돈을 잘 벌었던 데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학자,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성경학자이겠죠. 율법 현생이 있었는데 세리였던 이 바르마얀과 또 가난한 학자가 둘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부자였던 이 세리는 죽을 때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가족들이 치러준 반면에 가난한 성경학자였던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그냥 쓸쓸히 땅에 묻히는 그런 전에 다른 장례식이 진행됐는데요. 그런 중에 그 학자의 친구가 어느 날 꿈을 하나 꾸게 되는 거죠. 자신의 친구, 이 가난한 학자였던 자신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서 평화롭게 또 정말 멋진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이 세리가 아주 궁핍하게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혜택을 누렸던 사람, 내세에서는 어떤 보상이 없다. 반면에 이 땅에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상이 있으니 그러니 힘내라. 이런 한마디로 소외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그런 맥락의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까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너희들이 어떤 재물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가치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게 여겨지고, 우리가 정말 작게 또 평가절하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바쁘거든요. 나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작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 기준으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과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느냐, 아니면 너만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누가복음에서 종종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마리아의 그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높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치부받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요 이런 비슷한 맥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은 다시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잔치자리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역전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율법에 규정된 어떤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잘 지켰던,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막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고백을 더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의할 사실은요 주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비교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은 죄된 존재인 것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한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절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청중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여기에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삭개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뭐 매국노 같은 존재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저 드라마 제가 못 봤는데 뭐 유튜브 쇼츠 컨텐츠에 계속 뜨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예전에 나라를 팔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매국노짓 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막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반응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 뒤에서는 욕해대고 비난하고 아유 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하면서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리는요 매국노였어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혈세를 짜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터부시하고 난 저런 죄 많은 그런 존재랑 같이 안 어울릴 거야,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오히려 삭개오 집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삭개오가 고백하는 여러 가지 그의 고백과 그의 반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저 뭐지?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 기준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이 가치 기준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평가 기준이 있다. 우리는 겉모습 보고 또 우리가 세운 어떤 경험과 어떤 삶의 세상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뜻과 맞아 있는지 맞닿아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라. 이게 계속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이 부자, 죽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반면에 세상에서 정말 고생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쫙 소개되면서 한마디로 역전된 이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역전 현상은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역전의 현상을 하나님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죠.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전혀 구원받을 어떤 기대치가 없던 그 강도를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상식과 좀 다른 그런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 기준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 때, 또 세상에서 뭔가 누릴 때 필요한 기준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저 사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판단하는 어떤 가늠 짓는 그 기준들은요, 재물과 권력, 다시 말해서 힘, 또 명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은 게 선이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뭔가 잘 살고 뭔가 좀 잘 나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누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부으시면요, 그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명의 도구를 더 맡기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라고 여기는 순간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한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김병현인가요? 하여튼 야구 선수 하나가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아내한테 재정적인 이 권한을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재정권을 주는 순간 10분의 9를 헌금할 것 같았어. 11조가 아니라 19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내한테 재정권을 안 주겠다고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버라이어티 쇼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아내가 뭐 여러 가지 그 더 깊이 있게 그 아내의 삶을 또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 아내의 그 김병현 씨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켜쥐고 그걸 나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그 맡긴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르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좀 바르게 활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력을 또한 재물을 또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요,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밟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선택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자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그 자리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올라서서는요,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낮은 자리 그렇게 치닫게 될 거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 수고하는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삶을 통해 추구해라 라고, 그게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옛날의 부자들은
대부분 지주, 다시 말해서 땅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공장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땅이 많아서 생산이 많아지니까 그게 다 재물로 쌓이는 이 땅 부자가 그 당시에는 부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다시 말해서 땅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한 가지 어떤 원칙을 규정하셨는데, 땅을 절대 사고 팔지 말라고, 또 땅의 경계석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행여 제가 종이 되는 어떤 과정들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농사가 잘못돼가지고 흉년에 들어가지고 뭐 어쨌든 세이브된 게 없으니까 빚져가지고 이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땅을 담보 삼아서 이렇게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빼앗기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이 과정들이 간혹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한마디로 희년을 선포하셔서 50년이 되고 나면 너희들 본래 주인에게 그 땅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어떤 원칙으로 정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주, 다시 말해서 땅 부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리셋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땅 부자들이 많았네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착합니다. 아유,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비유 말씀 보면요,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라고 부자를 이렇게 어떤 소개하는데요.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은 보라색 옷이잖아요. 저는 뭐 입을 일이 없지만 보통 감리교에서 자색옷, 다시 말해서 보라색 옷을 입고 있으면, 예로부터 자색옷은요 높은 신분을 의미해요. 경건하고 높은 어떤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감독들만 입는 게 보라색 옷이거든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또 더군다나 고운 배옷을 입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그런데 반해서 거짓 나사로는 막 헌대투성이었다. 상처투성이고 여러 가지 궁핍한 그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지냈다. 물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삶 가운데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선택을 한 부자와 정말 궁핍한 시간을 보냈던 나사로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극적인 반전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호의호식했는데 지옥에 불에 떨어져서 아주 고생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146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거 많은 걸 누리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역전의 은혜를 다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 의미 있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축복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신분받는다? 이런 맥락이 아니겠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의미 있게 활용해라.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건데 자꾸만 우리들은요. 하면 아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를 그냥 자꾸만 이 아에만 얽매여가지고요. 다른 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하신 비유 쭉 읽어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그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충성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 것에 대해서 굳이 끄집어내 보자면요. 우리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좀 찾아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리이다. 거지 나사로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허락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의미는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콕 집어서 마음이 가난한이라는 언급을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왜 마음이 가난한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을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오히려 더 강팍하게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게 정말 진정으로 의미가 있음을 꼭 집어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사로는요 너무나 빈궁한 중에 그 삶 가운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가 훗날 죽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비유의 흐름이라는 거지. 반면에 부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절실하게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마치 나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제서야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들의 참 이기적이고 연약한 삶의 모습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지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짓눌리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 결국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요, 오늘 비유를 쭉 읽어보면 그 지옥불 속에서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연민의 정을 호소해요. 자기 주변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그의 삶이 지옥불 앞에서도요, 그냥 나만 어떻게든 이 뜨거운 불에서 뭔가 좀 목마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원한 물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제스처를 행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실 주님 말씀에는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가 생략되냐면 이게 뭐 영어 문장도 그렇고요, 굳이 그거 언급하지 않아도 다 그냥 원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잖아요. 뭐가 생략되냐면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허락하신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어쨌든 자기 자신은 그 긍휼함을 아브라함이 너 기회 놓쳤어, 지금은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으니까 부자가 그렇다면 저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제 형제들이라도 그 긍휼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죠. 하다못해 내 형제들이라도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미 그들에게 충분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또 반응하죠. 아닙니다. 누군가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이 이걸 증언하면 우리 형제들도 아마 정신 차리고 돌이킬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긍휼을 부탁드리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내 형제들도 분명히 나와 같이 이 결국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형제들이라도 어떻게든 이 고난 당하지 않게끔 내 자녀들이라도 내 식구들이라도. 여러분, 사실 부자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들은 결국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 욕심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하지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필요 충분한 어떤 조건이 있는 건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측면했던 사람들,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별로 그 귀에 잘 잡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붙잡는 게 진짜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는요,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지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나의 행복을 찾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데 내가 더 좋은 직장 얻고 내가 더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공부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승진 높이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다른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은 더 높은 승진의 코스를 밟고 그래서 더 넓은 평수를 얻는 그 사람들,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멋지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자기만 생각하는 죄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다 라고 그를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뭔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승진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는 궁핍한데 속마음, 이 중심은 부자와 같은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자냐, 승진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오늘 비유에서는 부자와 거지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냐,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많은 이런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가득해서, 자기 욕심, 자기의 기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이 마음이 부자인 이런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에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득가득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허영과 사치에 들떠서 그냥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또한 어떤 상황들, 또 만남들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04장입니다.